아멘. 유대인들은 초막절 제 마지막 날, 제 8일, 일주일 동안 하니까 8일에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전통적으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뒤를 쫓아서 줄줄줄줄 실로암으로 걸어갑니다. 줄을 지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줄을 서서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냅다 한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셨어요.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줄을 지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1부, 2부 때는 목사님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3부 때는 보니까 없네. 저 뒤에 개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마이크 가지고 계시죠? 개 목사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줄지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으로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까? 당신 목소리 좋잖아. 노래도 잘하고 한번 해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은 엉뚱한 데 실로암 가지 말고 바로 나한테 오세요 라는 초청이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도발적인 행위예요. 어쩌면 경건한 예식,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예식을 망쳐놓겠다고 하는 경망스러운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의 정치는 뭐야?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야? 왜 예식을 방해하는 거야? 못 믿겠는걸? 더 중요한 것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나온다고 하는 것도 도대체 무슨 뜻인데? 하면서 수많은 토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대단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궁금증은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나 오늘 여기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임재의 세 가지 방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툭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임하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경험한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장벽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그분의 방식대로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자, 어떤 방식으로 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물처럼 오세요. 뭐라고요? 물이요, 물. 우리 인간은 부정모열로 지어져서
어머니 모태에서 양수 속에서 9개월, 10개월을 보내잖아요. 물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물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물에서 출생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물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물입니다. 따라서 목마른 인생은 내 존재의 시작이었던 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갈급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반대로 여름 더위에 얼음 냉수 한 잔을 마셔 보셨나요?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 그 자체입니다. 충성된 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엇과 같아서?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날 햇빛이 쨍쨍할 때 벼 베느라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목말라요. 그러다가 씨앗이 알아요? 씨앗이 된 사이다 한 잔 들이키면 그야말로 가슴이 확 뚫리는 것,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물로 나오라. 어디로? 물로 나오라. 왜냐하면 그 물이 바로 성령의 임재 방식이니까. 그래서 물로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갈증이 해결되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생기 발랄하고 춤을 추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욕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한 주간 목욕 안 할 수는 없잖아. 누구나 다 목욕할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듯이. 왜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물은 우리의 존재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요사이는 좋은 물 마시려고 이제 물도 사 먹잖아요. 사 먹어요. 전 옛날엔 그게 좀 이상했었는데. 자, 기억합시다. 어쨌든 이 물이 이처럼 소중한데 우리 존재의 기반인데 그 물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의 임재 방식으로 찾아온다. 성령이 물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고 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뜻을 담아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에 임하셔서 생수의 강으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처럼 물 길러 갈 필요가 없겠죠. 실로암으로 물 길러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길 하나 주지 않았는데 아무리 불러도 목청을 높여도 코방귀만 꼈는데 대단히 잘못한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린 샘나 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린 아비멜렉의 실수와 같은 거예요. 자,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성령의 첫 번째 임재 방식은 무엇처럼? 물처럼. 두 번째는 불이에요. 두 번째, 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첫째는 소멸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연단하는 기능.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까? 교회에서도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켜서 먹잖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한 끼 식사하고 나면 여기 쓰레기가 또 이렇게 쌓이네.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성남시 온 전국이 쓰레기에 아주 몸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살을 한 쓰레기 안 보여요. 다 처리가 됐어요. 어디서? 소각하거든. 어디로? 성남시 쓰레기 어디서 다 모일까? 탄천에 가보면 알아. 탄천에 그 쓰레기 소각장 있잖아요. 다 모여. 차들이 막 엄청나게 아침에 싣고 나와. 자, 거기 가면요 구수한 냄새가 나. 쓰레기 태우는데 마치 누룽지 굽는 냄새가 나네. 배고픈 사람 거기 가봐. 누룽지. 그게 뭐냐면 쓰레기 태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소각장이 없으면 성남시 엄청나게
더러운 곳이 쓰레기 더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하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불이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과 불의를 다 소멸하세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했어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소돔을 불태웠잖아요.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정한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불에 타 죽다니. 이처럼 하나님은 강력하게 소멸하십니다. 불의를.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53년 되었는데 앞으로도 영원토록 교회 안에서 이 제사장 목사와 같은 또 여러분 모든 중진들도 잘못된 불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논하다가 불태워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불은 이처럼 소멸할 뿐만 아니라 연단도 하셔요. 강철을 만듭니다. 강철, 쇠를 연단해가지고 강철. 그래서 소위 철기 문화라는 것이 수천 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쇠붙이만 아니라 사람도 연단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다 같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시험. 시험은 시험인데 거의 불같은 시험이라. 이 시험을 통해서 모세와 다니엘이 영적 거장으로 탄생합니다. 만약에 불의 소멸과 연단이 없다면 온 세상은 쓰레기 더미가 됐을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 불의를 일삼기 때문에 거의 감옥고가 됐을 거예요. 사람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시궁창 같은 인생이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이 되셔서 속여 소멸하시고 연단하시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을 소각하시고 불로 소각하시고 죄를 불태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바람 소리예요. 바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령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루아흐 하듯이 호흡이 발음이 흐 하고 숨이 나오잖아요. 이 호흡이고 숨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숨과 바람이 에스겔 골짜기에 후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생명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죠. 또 이 바람이 회오리 바람으로 이번에는 휘 불어 올라갔습니다. 누구에게로 갔는가? 엘리야에게 갔어요.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승천, 하늘 날아가는 승천의 바람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더라. 굉장히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 그 순간 회오리 바람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덥석 안아가지고 마치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불려 올리는 것 같이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회오리 바람, 승천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주의 천국으로 보좌 앞으로 데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고. 바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타락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인지 소리인지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람에는 소리가 따르잖아요. 태풍 불어오면 소리가 우당탕 나는 거죠. 근데 여기 소리라는 말은 본래 뜻이 뭐냐면 포효하다. 호랑이가 엉 하듯이 포효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마치 포효하듯이 예루살렘을 압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포효를 사이렌이라고 번역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보면
웽 하면서 공습경보가 울릴 거 아닙니까? 그러하듯이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예루살렘에 임할 때 예루살렘 온 성이 다 소동이 일어날 만큼 성령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소리죠. 성령은 바람이시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해요. 이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 소리가 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고, 엘리야는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은 포효 소리 혹은 조용한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한번 보세요. 욥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하는데, 시작. 영이 서 있는데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서 있는데,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알겠는데 형상은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물체처럼 이렇지는 않은데 내 앞에 계신 건 알겠는데 형상은 알아보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조용한 중에 뭐라고?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욥이 그 신비로운 하나님 체험하는 거거든. 그래, 예루살렘 성은 포효하는 사이렌으로, 또 욥은 무엇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우리 가운데 포효 소리든지 아니면 조용한 음성이든지 우리를 소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때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지금 성령의 임재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물,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바람 소리. 이거 모를 사람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물이신 성령께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불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태워버릴 것, 쓰레기 같은 거 다 태워 버리시옵소서. 내 영혼 추울 때 불로 찾아오셔서 내 영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바람 같은 성령이시여,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쓰레기를 다 던져버리고 날려버리듯이 내 속에 물로 씻고 불로 태워도 남는 재 같은 거 있잖아. 재, 잔재, 바람이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왜 아멘 소리를 그래? 네.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성령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 성령의 역사심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불이 되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연단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성령의 임재 방식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 각각 사람들이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포효로 임하시는 성령이 욥에게는 조용한 음성으로 오셨다 그랬죠. 각자 임재 방식, 경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성령의 임재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살려서 일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하나로 딱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부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의 육신이 호련히 다 변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엎어져서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는 여기시니까 오셔서 또 살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매일같이 살리는 성령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죽음과 실패가 왕노릇하는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출세겠어요? 권력이겠어요? 아니에요. 실패해서 날마다 일으키시는 성령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8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7번, 8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잠자리에 누워서 매일같이 다시 일어나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밤, 밤새 안녕이란 말도 있듯이 간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여러분이 눈을 떴어요? 예, 정신이 돌아왔어요? 누가 살린 거예요? 간밤에 성령이 살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일어나면서 매일 아침 부활의 영, 다시 살리는 영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를 경험해요. 여러분 올해 생일을 맞이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의 생일은 날짜가 달력이 갖다 준 걸까? 아니에요. 누가 갖다 주신 걸까? 성령의 선물이에요. 다시 오는 만남, 다시 오는 기회, 공짜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뭔가 자꾸 반복됩니까? 먹고 또 가고 또 먹고 자고 또 잡니까? 이거 지루합니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 하나님의 살리는 성령의 선물이라니까. 매일이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3년 이 교회를 지키고 지탱하고 젊어지고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땀으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날마다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리는 영 매일같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시는 영이에요. 견고한 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0장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의 strong 홀, 구멍이란 뜻이죠. 공간. 그러니까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사단이 슬쩍 들어와서 우리 인생 안에 그런 진지를 구축해 놓고, 마치 조선 말기에 왜구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와가지고 확 다 뺏어가 버리는 것처럼 그 약탈 행위를 사단이 이 견고한 진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견고한 진이 있으면 그만큼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런데 누가 그걸 깨트려? 누가 깨트려? 성령 하나님 깨트리신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우상 섬겼던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열왕기성에 자주 나오는 걸 보셨나요?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다른 것은 다 없애는데 히스기야 개혁이라든지 요시야 개혁 이거 할 때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힘센 장사 삼손이 왜 눈이 뽑혀 죽었나요? 그의 인상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어떤 진? 음란의 진이 있었어요. 또 하나 교만의 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조선 역사에도 견고한 진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자리에 대한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 칼럼니스트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조선은 풍수지리 때문에 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좋은 땅이고 이것은 나쁜 땅이고 풍수지리 좋은 명당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지관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관치고 제대로 된 가문이 없대. 왜 그럴까?
아니 좋은 땅 찾아가지고 여기 묘 쓰면 가문이 융성합니다 다 알려주면서 자기는 그 짓을 못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여기 명당이라고 그러면 무슨 돈을 내서라도 자기가 거기다 묘를 써야지. 부모 이장시키고. 근데 그 짓 해야 안 해? 안 해. 조선 왕실도 왕릉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근데 거기 직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장했어. 그것도 아니래. 이장했어. 나중에는 옛날 그 자리로 다시, 저기가 제일 좋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온 예도 많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하니까, 이렇게 명당 싸움을 하니까 조선의 살인사건이 언제 많이 나느냐요? 물싸움, 농사 지을 때 물싸움 때문에 살인사건 많이 나요. 또 하나는 명당 자리싸움 하느라고 또 그래가지고 조선의 송사 중에 법정에서 송사할 거 아니에요, 조선도. 그 중에 상당수가 몇 자리와 관련된 송사래. 그러니 그분의 말에 의하면 몇 자리 때문에 송사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조선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픈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견고한 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시작합니다. 견고한 진을 성령께서 부서뜨리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묘를 이장하려고 묘를 파봤더니 물이 흥건한 거야, 물. 그러면 유교적 관점에서 어머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면서 막 애달파 했을 거라고. 근데 이 크리스찬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와, 우리 아빠 목욕하고 나오셨네? 와, 우리 아빠 목욕하고 나오셨어? 벌써 그게 명당이냐 아니니 그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뛰어넘었어요. 이게 바로 조선의 견관진이 파쇄된 성도들의 관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나 갚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는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남의 것 가로채는 것이 일이었어요. 인생 가운데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아니다 라고 그 견고한 진을 파괴시킨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요 술, 도박, 마약, 음란에 물든 견고한 진지를 파괴하고 계십니다. 예배와 회개와 만남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고 계십니다. 견고한 진에 시달리시는 분들이요 오늘 이런 자리에 안에 나오셔서 성령의 예수께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정결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거 안 듣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알코올을 아직도 끊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는지 여러분이 이기는지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알코올을 부르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시고 마실 거예요. 세 번째, 성령으로 다시 살고 견고한 진이 무너진 사람은요 이렇게 외친다고요. 뭐라고요? 영화롭도다. 영화롭게. 성령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같이 눈뜨고 성령의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하나둘씩 파쇄되어 갑니다. 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새처럼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주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이런 곡이 있죠. 그 곡이 무슨 영화롭도다 제목이? 영화롭도다. 그 다음 뭐야? 주의 이름 영화롭 이렇게 가. 근데 이거는요 아까 성령이 날마다 다시 살리시고 견고한 진이 내 안에서 무너지고 내 삶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53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영화롭도다 이 노래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감동하고, 감동은 춤을 낳고, 춤은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끝나지 않은 시를 쓰게 하고, 여러분 홍해를 건넌 미리암을 보세요. 바다가 척 붙었습니다. 예, 바다가 서로 합쳐졌습니다. 아직도 바람이 불고 출렁출렁 하겠죠. 바로 그때 야 살았다라고 하면서 춤췄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미리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뭐 하셨다? 던져버리셨다. 대적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영화롭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영화롭도다. 다윗은 법궤를 회복해서 잔치를 열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하체가 드러난 줄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엊그저께 결혼 상담을 했습니다. 수요예배 드린 후에 신부들 자매에게 물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자매인데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예배가 뭐 특별한 예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첫 느낌이 어땠어? 그랬더니 예배가 힘이 있대. 예배가 힘이 있대. 그리고 뭔가 감동이나 느낌이 흐르는 것 같대. 이게 어떻게 뭐가 흐르는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아멘을 한마디도 안 한대.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알려. 조용하대. 오직 목사 소리만 들리고 무슨 절간에 목탁 두드리는 소리 들리듯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설교하는데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그 아멘 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절대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수요예배 때 찬송하는데 어떻습니까? 손 들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르니까 뭔가 느낌과 흐름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그 자매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것만은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들 친구는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 친구도 저 이웃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금요 집회를 참석했는데 자기네 교회 여름 수련회 갈 때 했던 집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왜 갈 데가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금요 집회를 참석했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성령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감동하고 계세요. 몇몇 사람들은 춤추고 계세요. 노래하게 하세요. 아멘으로 응원하게 하세요. 아까 2부 예배 때는요 일어나가지고 거의 270, 80명 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 춤추고 그랬어요. 좀 이따 한번 춤춰볼래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감동하사 보좌를 보고 영화롭도다. 홍해를 건너고 코로나의 강을 건너고 미리암처럼 영화롭도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하셨나요? 스데반 사도행전 여러분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려졌어요. 하늘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보아라. 보좌 우편을 보아라.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보아라.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영화롭도다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헛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마지막 말이 되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말이 뭘까요? 이 말을 하고 돌 맞아 죽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영화롭도다.
그리고 돌 맞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스데반처럼 이런 감탄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아니요. 와. 영어로는 wonderful, great. 와, wonderful, great. 예배 드리다가 이런 감탄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딱 묶어놓으면 뭐라고? 영화롭도다. 다 같이 영화롭도다. 아멘.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찬양사역자 중에 지선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있는데요, 어릴 때 아빠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출해버렸네. 15살 때에 친척 집에 더부살이로 가서, 그래 눈치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렸네.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근데 학교 음악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노래를 잘하고 그러니 그 아이를 교회로 데려갔어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이에게 성악을 가르쳐줬어요. 노래하는 법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도 그리고 가고 대학도 가고, 마침내 어느 날 보니까 독일 유학 가기 위해서 독일 유학 가는 비행기 티켓을 들고 공항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돌아보니까 저 엄마 아빠 다 나뉘어지고 풍지박석된 가문에서 선생님 하나 잘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서 내가 일주일만 감사하니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 나갔는데, 웬걸 하다 보니까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아주 긴 세월 동안 새벽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 보라보니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네. 생각이 전환이 왔어요.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지 말고 성령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체포하라 지난주 설교했잖아. 맞죠? 이 체포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성경을 기도하다가 성경을 필사하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쭉 써나가려는데 특별한 단어가 하나 들어와. 무슨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고난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나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언어로는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유명한 저작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있는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무럭무럭 잘 크는 것 같다 싶더니 어릴 때 이 아이가 젓가락 가지고 전기 콘센트에다 꽂아붙네. 우리 인장로님 그거 하듯이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그냥 펑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서 쫓아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안에는 막 시커먼 공기가 벌써 다 차 있고, 심지어 아이 몸속에서 펑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마치 풍선 터지듯이. 그러니까 아마 뭐 장이라든지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터지는 거겠죠. 그 표현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몸속에서 대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장 세척도 하고 다 했겠죠. 수술을 15번을 했어요. 수술할 때마다 마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 자꾸 마취를 하니까 정신이 몽롱해졌나 봐. 어느 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 침대 옆에 4명의 천사가 둘러싸고 있어. 얘가 드디어 이제 맛이 갔나 보다. 그런데 순간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아요. 뭐냐? 네가 네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자기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머리를 치시면서 네가 네 아들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게 없잖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 그 아이는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래도 회복이 됐어요.
지금 그 지선이라는 그 분의 찬양이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들의 그 참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간증문 뒤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소풍 같은 인생이었다. 무슨 뭐 같아? 소풍 같은 인생. 역 같은 인생이 아니고 소풍 같은 인생이래. 어머니 아버지가 학대를 하고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남의 집 밑에서 겨우 밥을 얻어먹으면서 갔지만은 그러나 소풍 인생이래. 결혼하면서 보니까 자기 아들 잘 크는 줄 알았더니 펑 젓가락에다가 감전돼가지고 뭐 몸에서 풍선 터지 펑펑 소리 났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마저도 뭐였다? 소풍이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성령께 붙잡힌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다 같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붙잡히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 변화산에 베드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 바뀐 거 보았잖아요. 환히 바뀌었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이야기예요. 지선 찬양 사역자 여기저기 어렵고 못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고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을 소풍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외치시렵니까? 저는 이것을 다 모아봤어요. 바울의 아빠, 베드로의 여기가 좋사오니, 지선 선교사의 소풍, 이걸 다 모아봤어요. 아빠, 여기가 좋습니다. 소풍 나온 것 같아요. 아빠, 저 있는 여기가 좋습니다. 소풍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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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